아멘.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장 말씀을 박승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또 많은 은혜를 배웠습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쩌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의 두 번째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또한 살펴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첫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사람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첫사람 아담의 죄는요, 아담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곧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망적 존재가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창조된 본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절망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덮여지게 됩니다. 언뜻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3장에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둘째는 창세기 3장 2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긍휼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같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희생과 보혈을 통한 그 용서를 담고 있는 그러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망적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축복의 상징인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며 쫓겨날 때에도 아담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하심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주에 박수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처럼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인 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렇게 나가는 성도는 그 안에서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결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삶에 담아주시는 그 약속들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창세기 3장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오늘 내게 향하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덧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된 아담이 아까 내 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나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이 가인의 모습도 나와 다를 것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그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 두 사람의 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잊고도 이미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계속해서 흘러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에서는 이 가인을 통해 이 죄가 통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도 전달되었고 또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에 함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틈탔던 그 거짓말이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도 틈탄 것입니다. 가인이 이 질투하는 오늘의 말씀 속의 그 장면을 통해 이 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오늘 자신이 일한 것 중에서 얻은 그 소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신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과 함께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이 제사 후에 나타난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미 그 가인의 마음에는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이 거절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무언가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 마음은 그 죄악의 욕망으로 좀먹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죄의 욕망은 가인을 급기야 경노하게 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가인은요,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그 발자취, 죄를 향하여 나갔던 그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불거리는 이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인이 죄에 넘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찌 보면은 이 가인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혁아, 지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은혁아, 분노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은혁아, 너가 화를 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 화를 참아라. 우리는 죄가 다가오는 그 현장 속에서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은혜의 소리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죄짓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피하고 이겨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를 다스릴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고난과 어려움을 뜻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의 시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험을 temptation, tempt라고 말합니다. 죄의 유혹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죄의 유혹밖에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죄의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유혹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속에 그 죄의 욕망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 그렇게 제 모습 같던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은혁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고도 그 죄를 선택하는 연약한 그 저의 모습이 바로 이 가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말씀 서두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이 된 아담이 바로 나이고 가인 또한 나와 다를 것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죄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또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하는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 이 가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찬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 악한 욕망은 악한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이 죄를 낳았고 마음속에 충분히 자란 이 죄는 사망을 낳았습니다. 8절 말씀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7절과 8절까지의 그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8절에 그 죄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마음속에 사로잡고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금방이었습니다. 이를 잠언에서 이 지혜자는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8절에서는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속히 그 마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죄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죄의 마음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적인 것보다 이 죄를 품은 마음은 언제든 그 기회가 생길 때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8절 색칠대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 죄를 품은 마음은 그 죄를 가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매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죄된 마음과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그 안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들을 권면하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를 짓기 이전에 미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넘어져 죄를 선택하여 낙심과 죄책감과 절망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긍휼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도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조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인이 범죄한 후에도 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 가인에게 먼저 그 말을 건 것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 이 말 귀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벨이 어떤 상황을 당했으며 어디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 정보를 묻고자 함이 아니라 가인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때로는 이 가인과 같이 넘어지는 그 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은혁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은혁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범한 그 순간에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이 가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죄를 추궁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린 그 사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찾기조차 망각해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긍휼과 사랑의 호소인 것이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녀인 고멜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찾아내고 찾아가서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을, 가인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정죄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공원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한 어르신께 이렇게 이야기를 걸게 되었고, 또 이렇게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 어르신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어렸을 때 다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일찍이 교회를 다녔고, 또 청년 때는 청년회장까지 하며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끝에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되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그렇게 청년 때에 회장도 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나가시나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청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때부터 차츰차츰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어르신의 고백이 양심적으로는 맞는 말 같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사탄이 그 어르신 마음에 그 진리를 어둡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라 그러면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죄 현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긍휼하심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그 지은 죄의 결과를 무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감당하시고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그 가득 찬 그 냉담한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한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어 그 생명과 그 기업을 이어가던 이 가인은요, 그 소망이 저주로 인하여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거절하지 않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실패로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비록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미 경험한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다른 계보 하나님은 셋을 예배해 두셨고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